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감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오늘이 생일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서울 순복음교회 몬대인교회를 개척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주시고 영혼육에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의 전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창립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몬대인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저기 계신데 우리 감사의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또한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중직들, 또 성도님들 다 우리 주 안에서 한번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의 영광은 어떤 것인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면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명을 어떻게 또한 찾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도 이 마이크가 지금 있어야 할 이유와 까닭이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 컵도 여러분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와 까닭이 있죠, 그죠? 물을 담으려고. 그리고 이런 볼펜들도 다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존재할 이유와 까닭이 있는 거예요. 뭐를 쓰려고 막 그렇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와 까닭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이유와 까닭이 있기 때문에 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다 암송을 했어.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막 이걸 다 외워야 돼. 안 외우면 막 맞아, 막 이렇게. 지금은 아마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막 통치 때 이걸 다 막 외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까닭이 물론 있겠죠. 할렐루야.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안정을,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사상가인 칼 힌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생 붙들고 살아갈 사명이 뭘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헌신해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이 뭘까? 저는 우리 연초에 1월 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비전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비전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에베소서에는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세계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를 성장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두 번째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을 목회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목회자는 저와 같은 목사들만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목회자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멘이 잘 안 나와서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주밀하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저와 같은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리더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들이, 목사들이 뭘 하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성도들이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옆 사람에게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입니다. 한번 축복 좀 하시다. 악수를 안 하시는 분 보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거예요. 교회를 땅에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영원한 비전, 영원한 꿈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존귀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심장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영광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생명을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알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리고 예수님이 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라는 뜻은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이거나 또 뭐 당회거나 어떤 사람이라면 교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하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주의 임재와 영광도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능력이 있고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육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깨어지고 분리되고 막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지없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주원인은 교회가 주님이 교회라는 것을 망각하고 다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 주재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주재권을 놓치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부끄러운 간증이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를 잘해보려고 한 달에 매월 첫 주 3일은 금식 기도를 계속했어요. 기도원 가서 3일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로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합니다.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결정할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금식하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어찌하여 나의 뜻을 이렇게 구하니? 너는 어찌하여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왜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목회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래서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그래서는 아들아, 내가 나의 뜻을 네가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구하는 이런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을 네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해서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나의 뜻을 네가 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너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 숨은 동기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딱 하나 생각이 났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내면의 음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서울 순복음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머리란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책임자가 아니야. 네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그 동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뜻을 구하면 네가 그 뜻을 이룰 수도 없거니와 뜻을 가르쳐줘도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주의 뜻을 많이 알았는데도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막 기도원에서 이제 막 혼자 눈물을 쏟고 막 우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리석은 종을 용서해 주세요. 교만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회개를 하는데 진정한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하며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주님의 주인 되심이 정말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머리가 주님인 것이 다 그냥 그날 깨달아지고 그냥 확 믿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던 그 무거움,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이 막 저에게 넘쳤어요. 그때 어떻게 목회를 잘해볼까? 이게 누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때 알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아들아, 내가 머리야. 내가 주인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워 가리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초대교적인 건강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100% 이루어드리는 그런 초대교적인 건강교회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가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머리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몸인 교회에게 예수님이 다 위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손안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구원도, 생명도, 축복도, 승리도, 천국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세가 몸인 교회의 권세가 되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교회에게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든 자리 치료될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권세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현재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존하시는,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니까 몸과 머리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 살아요. 몸은요, 머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하다라면요, 손, 팔 모든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인 교회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안개가 막 만방에 여러분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늘 동거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났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영광이 뭐냐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서 세상을 풍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필요와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교회 안에는 만물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보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충만함이 세상에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예수의 충만함으로 세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흘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단체부터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시온자야, 은혜를 베푸는 곳,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정이, 나라와 민족과 한 세대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학계에서 마대 테레사라고 불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를 쭉 경제 관점에서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진리를 하나 이분이 발견했어요. 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국가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경제와 안보와 국가가 반드시 튼튼히 성장하는 배후에는 기독교의 영적인 뭐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경제학자가 연구를 해보니 한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치유도 회복되고 윤리와 도덕이 막 회복되면서 막 살아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그 민족에, 그 시대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막 초대교회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제가 여러분 몇 시간을 설교해도 다음이 없어요. 그런 예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를 겪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졌을 때 70년 전에 북한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정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유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한은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북한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근데 남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70년, 80년 지난 이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남한의 경제로 보면 북한보다 50배를 더 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북한하고는 비교 안 돼요.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3만 달러가 넘는 GDP를 갖고 있어요. 근데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북한이, 여러분, 공산당들이 북한을 딱 정복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그 땅에서 다 철폐하는 거예요. 다 철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은 언제나 한 나라를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를,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가장 먼저 교회를 없애요.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김일성 일가의 동상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어땠어요? 지난 7, 80년 동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웠냐면 자그마치 작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5만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교회종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50개 중에 23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막 예수의 충만함이 이 민족 가운데 막 흘러가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언제부터 발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3대가 지나면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새마을운동 때문에 잘 살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1880년대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잘러 막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복음이 막 들어왔죠. 3대가 대략 90년, 100년 잡아요. 1년, 한 대를 30년씩 잡아요. 자, 복음이 1880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3대가 지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치를 잘했어요.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막 이 땅에 막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충만함이 막 이 민족을 덮기 시작한 거예요. 다 살아났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다 따라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면 여러분, 모든 복이 다 닫혀집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밑받은 족에 물 빠져나가듯이 예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싹 빠져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생명을 보고 헌신하고 축복,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서울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특이한 교회죠. 일대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맨 처음 영락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성도가 150명쯤 되었을 때예요. 그 당시가 6.25 전쟁이 막 중에 교회는 어렵고 성도도 너무 어렵대였대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152명의 성도를 다 모아놓고, 이거 여러분, 그 영락교회사의 그 교회력에 있는 간증입니다. 이거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150명을 다 모아놓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가진 것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열흘 양식만 딱 내놓고 전부를 드리는 거야. 과부의 두레뜸처럼. 152명 중에서 47명이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열을 먹을 것만 딱 남겨놓고 전부를 다 드렸대요. 자, 말씀드렸죠. 복음이 전하고 3대가 지나면 해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970년대 우리나라 우수기업을 200개 우수기업을 발표해서 동아일보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200개 우수기업 중에 47명이 모두 다 포함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이 이 정도였다면 영적인 축복은 뭐 두말할 도 없고 대대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하라고 건축 헌금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 몸을 아끼고 그 몸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로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며 여러분이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누리며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